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찾으신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이 현장복음 메시지 21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듬뿍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크면 엄마한테 막 이런 차를 사주고 내가 막 이런 몇 평짜리 집을 뭐 아이들이 뭐 나이 어리면 몇 평인지 모르니까 막 대궐 같은 집을 막 사주고 그런 얘기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죠. 그때 마음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지키지도 못할 거 이러면서 기분 나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근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나 엄마 너무 사랑해서 나 엄마에게 막 좋은 차도 사주고 우리 엄마 막 비싼 화장품 막 옷 막 저런 멋진 옷 연예인보다 더 좋은 옷 막 사주고 실상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거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또 기특해서 용돈을 막 쥐어주기도 하고 막 괜히 맛있는 거 더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는 정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당연한 마음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그거예요. 교회, 성도가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인데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 중심을 갖는 그 중심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때가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25절 말씀이 많이 이제 인용도 되고 또 붙잡기도 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그리하자라고 했을 때 그리하자가 뭘 그리하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곧 다가올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곧 가까이 있는 미래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다가오는 현실, 미래는 뭐냐? 영적으로 고통받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의 때가 와요.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영적인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요.
실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리 보고 미리 힘을 가지고 미리 누리고 그래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라. 하나님의 성취는 결국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다가올 미래를 두고 미리 언약 잡고 미리 언약 누리고 계획 누리고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곧 다가오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미래를 두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 복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영적 문제가 오니까 오늘 뭔가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더 좋은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더욱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요.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 붙잡은 이 복음을 내일 됐을 땐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복음 오늘 붙잡았으니까 내일은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내일 이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와 엄청난 영적 문제의 그 어려움들을 두고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미 받은 바대, 이미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지금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모여 기도했죠.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지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교회가 최고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당은 좀 다른 건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가 교회를 팔았어. 교회를 새로 샀어. 라는 말하는 거는 교회당 건물을 또는 필요에 따라서 너무 인원이 많아졌을 땐 작은 교회를 팔기도 하고 새로 사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교회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가 있는 현장이 교회고 그 성도가 교회고 그 성도가 있는 지역도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또 헌신도 하는 지금 여기 이 모임도 교회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 개인을 한 명 한 명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뭐 하시느냐?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뭐 하고 계시느냐?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낙심한 제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하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로 너도 그 당이 아니냐,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소녀의 말에 너무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나를 왜 3번이나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너가 그럴 수 있니? 막 이러면서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도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물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3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많은 생각이 든 거죠. 걱정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께서 아십니다. 낙심한 제자를 버리신 게 아니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냐? 찾아오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었던 걸 베드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걸 예수님 아셨거든요. 비록 부인했지만 그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부인이었지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부인은 아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낙심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사명을 딱 전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한 명 한 명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느냐? 무기력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실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뭐 하시느냐?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자들로 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무기력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다스리시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한은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내일이 사형날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간대에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발로 이렇게 차서,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발로 걷어 차서 데리고 나오시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3장 1절에서 4절,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현장이에요. 그때도 성도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이제 나갔다가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16장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치는 걸로 그들의 주인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만남이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도를 주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36절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7장 36절이 아니라 56절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자기들의 수치가 이제 드러나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잖아요. 그때 스데반을 치면서 칠 때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하되, 스데반이 말하는데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욱 격앙되어서 돌을 쳐서 죽었는데 이제 자는 것 같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거든요. 아마 여기 메시지를 듣다가 그 비유를 들었던 걸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정리를 하다가 그 스토리가 또 생각이 났거든요. 때가 언제냐 하면 그 한일전 경기를 했을 때였어요. 축구는 아니었어요. 야구였어요. 올림픽이 열렸고 그 올림픽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결승전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영원한 그 맞수죠. 일본이랑은 사실 실력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일본이랑 싸울 때는 다들 무슨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때 야구를 하는데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고 있었는데 막판에 만루에 안타가 나오면서 역전을 하면서 이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뭐 하고 있냐 하면 선수들 앉아있는 의자를 뭐라고 하죠?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앉아서 껌 씹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응원을 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하죠? 일어서서 응원하잖아요. 응원한단 말이죠. 그때 그 점수를 내는 안타하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선수들은 뛰어나가서 막 얼싸안고 대한민국 응원단들은 소리 지르고 뛰면서 하는데 카메라가 딱 일본 객석을 딱 찍혔는데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거를 비유를 드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일어나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현장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이 복음을 환영하는 현장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죽이는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스데반이 복음 증거했던 그 현장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그를 지켜보셨다는 거.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를 그와 같이 다스리시고 응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풍랑 만난 뱃속에 전도자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이어서 다 죽게 되어서 살 여망마저 없는 그때였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기를 이제 뭐 물건도 막 지키고 있다, 이제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전도자 바울이 그 200여 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잖아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는 여러분이여 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죠. 주의 천사가 서서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너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다스리시느냐? 여기 한 번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그 개인을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 메시지의 본문이기도 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일한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면 마지막 축도할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소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린 그럼 다 아멘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린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주의 다스리심을 내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 다스리심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증인 되어질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약속까지 함께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요, 오늘의 그 순교를 기꺼이 담대히 맞아들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 참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나왔지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지금 전 세계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뭘 아냐 하면 이 모든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일곱 교회,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일곱 교회에 대한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두고서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교회들에게는 메시지를 다 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 맨 첫 구절,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구절마다의 맨 처음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3절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7별과 7촛대 사이를 움직이신다는 건 뭐냐? 7별이라는 건 교회의 주의 종을 말씀하는,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냥 목사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종을 붙잡고 지금도 주의 교회를 운행하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2장 8절에도 나온 것처럼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그 발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다는 것. 또 3장 1절에 보면 7영과 동일한 말씀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맨 마지막 3장 14절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창조의 능력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럼 결론은 하나잖아요. 염려할 것이 없다. 교회를 두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구역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과 모든 계획, 앞으로 해나가야 될 모든 그런 시스템들을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교회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나와요. 이때 간단하게 한 구절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요. 이게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을 보면 모두가 분쟁하고 갈등하잖아요. 왜냐? 전부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어요. 나에게 유익하면 좋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자유인이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라 하셨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날마다 이 축복 속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큰 환난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큰 핍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와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환난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져요. 그게 교회가 받을 축복이에요. 하루하루 죽음이 옥죄어오는 핍박의 그 시간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했냐 하면 이들이 말씀을 받아요. 교회의 축복은 뭐냐?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지? 뭘 봉사하고 뭐 청소를 많이 하고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 진짜 교회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늘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하셨잖아요. 이게 단순히 모인다 안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요. 사단에게. 그 마지막 때에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리하자. 더욱 굳게 붙잡아라. 더욱 제대로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듣고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새 가족들이 중요하게 누리고 이제 체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네 가지예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이죠. 예배는 뭐냐? 내가 교회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이것을 붙잡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도록, 이 복음을 각인하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의 축복을 나의 현장으로 옮겨가서 그 복음을 누리는 참된 기도. 그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참된 기도.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생명건 헌신. 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예배자들이 받는 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 모일 때마다,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진짜 예배라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배를 점검케 하고 진짜 예배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럼 예배자가 받는 정말 축복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린 인생을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하고
또는 제대로 살았구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인생 중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사단의 심부름으로 쓰임받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요. 그거는 나 사단에게 쓰임받고 싶어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지만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 전체가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 가는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진짜 하나님 언약 잡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받는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인생이 쓰임받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 드렸더니 일이 잘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을 받아요. 그게 예배자가 받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나는 잘 모르고 오늘 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산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예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속에서 말씀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요.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이 인생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생의 발자취는 남아서 반드시 그 뒤로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그 걸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자가 받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내 삶에 없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먼저 받고,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치유와 서밋의 축복이에요. 왜냐? 치유와 서밋의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 성취될까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성취돼요. 또 미리 응답을 누가 받을까요? 예배 속에 있는 자가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WRC 때 5가지 미리 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미리 볼 수 있느냐? 누가 미리 가질 수 있느냐? 예배 속에 있는 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처럼 예배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절대 불신앙하지 않으시면 돼요. 인본주의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동기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거.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갈등과 분쟁이 아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지 못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 모여있는 자뿐만 아니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